지난주에 20장까지인데 20장 끝까지는 안 나갔고 그 나간 부분까지 이제 봤는데 지난주에 이제 18장부터 이제 19장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앞에 이제 18장에서 이제 교차 대꾸를 한번 정리하고 비유로 마치 요약 정리하는 느낌. 그리고 19장에도 병행으로 비유로 이제 좀 마무리를 짓는 느낌.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끊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사명의 길로 가시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서 뭐 누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막 이런 얘기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정말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섬김과 대속물로 오심을 이제 보여주면서 정말 이게 사명의 길로 출발하시는 이게 장면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20장 28절까지 좀 나눠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부분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데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나서 이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그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게 그 역사적 시간 순서에 따라서 거기에 배치가 된 건지 아니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사건을 그 예루살렘 입성 전에 여기다가 배치한 건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일단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본문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복음서는 이 맹인이 한 사람만 등장해요. 지금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맹인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맹인이 한 사람이다.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름 이제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고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건 똑같이 나오고 근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결말이 좀 달라요. 여기서 보면은 마가복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한 맹인이라고 이제 맹인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반복되는 거 똑같고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마지막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맹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 부분이 이제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마태가 이 두 사람이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언급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요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맹인 두 사람의 사건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사건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연결해서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맹인 두 사람으로 왜 적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18장에서도 봤지만 누가 만약에 범죄하면 너희는 이게 찾아가라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으로도 확증해라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증인 두세 사람이 이제 뭔가를 확증하는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들의 외침이 그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어떤 증인들, 그들이 결국 예수를 따르게 된 그 다윗의 자손이고 참된 주와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따른 어떤 그들의 증인된 사건으로 이것을 그려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역사적 시간상의 배치도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전에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적 시간상의 그 배치도 했지만 어찌 보면은 마태는 여기다 의도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고 나서부터 이제 21장에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뭐 여기는 잘 아시니까 나귀를 끌고 와라 이건데 요 이제 5절에 인용된 말씀이 이제 이사야랑 스가랴 말씀에서 인용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스가랴 9장 9절만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스가랴 9장 9절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내 왕이 임하신다. 그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약속된 정말 그 왕, 정말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을
마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사건들은 지난주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장소와 이제 시간적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리고 벳박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파랑색으로 이제 화살표 그려놓듯이 요 여정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여기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하고 성전 정화하신 사건까지 이제 뒤에 쭉 나오죠. 예루살렘 입성 이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뒤에 성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뭐 엎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구약 인용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봤는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본 게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 안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전 이제 엎으셨는데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너 듣냐? 너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그 말을 듣냐 하면서 노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게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랑 좀 살펴보니까 마가복음은 벳바기와 베다니에 이르셨다. 요렇게 처음에 말하고 마지막에 베다니에 나가셨다. 요렇게 말하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은 뭐 특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귀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신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그 마태복음은 구약 인용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 스토리 쭉 전체 안에서. 근데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뭐 스가랴 말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약 인용이 없고 굉장히 간결하게 썼고 뭐 특이사항이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다. 그래서 이제 나귀에 대한 거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아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너가 듣냐 하면서 막 노한 부분 있죠. 그것과 비슷한 뉘앙스가 예루살렘 입성에 할 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라 뭐 저런 말을 한다 뭐 하면서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이렇게 찬양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성전 정화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 때 이게 여기서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도 특별히 구약 인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입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입성이랑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전 정화거든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근데 마태복음은 그 대제사장들의 분노를 성전 정화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입성에다가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를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정화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입성부터 성전 정화까지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막 따로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때도 잠깐 나눴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마르게 하시는 사건.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마가복음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두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나눠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만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제 구약을 인용하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부터 성전 정화까지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요걸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가복음 때 잠깐 공부했을 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나눠서 기록된 거는 교차대꾸의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건 마가복음 때 나눴던 페이지인데 요런 식으로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두 번 이렇게 성전 정화 앞뒤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성전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그 권위 논쟁하는 성전에서 논쟁하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제 11장 전체가 이제 마가복음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그렇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한 번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21장 17절 끝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장소가 이제 나와요. 베다니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베다니와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동시에 이 두 지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처음에는 이제 벳바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베다니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런 또 특징으로 봤을 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부터 성전 정화까지를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큰 맥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쳐두고 그러면 요 큰 맥락 안에서 뭐 구약이 인용되는 부분들만 제가 따로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아까 봤던 말씀 나오고 이사야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편 말씀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에서 뭐 이렇게 찬양하게 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이 구약 인용들을 잘 그냥 살펴보면 곧 예수님이 정말 그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맥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이 인용된 부분들 이렇게 짧게 짧게 한 구절이지만 요게 인용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다 참된 주인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이렇게 거짓되게 외식되게 마치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했던 모습들을 책망할 때 나오는 부분에서 요런 이제 도둑의 속을 요런 게 이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이사야 56장 7절, 여기 이제 기도하는 집, 여기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기서 인용이 된 건데, 요 맨 앞으로 돌아가면은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뭐 이방인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백성의 이제 구원자로 임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어떤 맥락 안에서 지금 요 구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도둑의 소굴은 예레미야 이제 7장 11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들의 어떤 상태였는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곳에서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이 막 거기서 죄를 범하고 막 여기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막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책망하는 맥락 안에서 도둑의 소굴이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 시편은 뭐냐? 이 시편 8편 이게 유명한 수미상관으로 된 건데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들이 여기서 이렇게 쭉 등장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곧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냐? 바로 여호와 우리 주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인용만 모아 보면은 결국 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부터 뭐 성전 정화 사건까지 결국 그 성전의 참된 주인으로 오시는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어떤 맥락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결국 이제 잎사귀밖에 없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열매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서는 이제 무슨 말인가 이게 좀 그냥 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일단은 마가복음이랑 그때 비교했을 때 보면은 마가복음은 지금 베다니부터 그러니까 이제 벳박의 베다니에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기록해놔요. 베다니에 있었다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베다니 나오셨다가 다시 성전 들어가셨다가 성 밖에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다른 날 발생한 것으로 막아는 기록을 해요. 그래서 먼저 그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했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저주한 것이 마른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게 다른 날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마태는 같은 날 발생한 것으로 그냥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배단이 그때 마가복음 때 설명한 건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성경을 쭉 읽고 연구를 이제 해 갔어요. 근데 21장 23절부터 저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이제부터 이제 무대가 성전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성전에서
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과 가르치는 장면으로 이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해서 권위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뒤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권위에 대한 주제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단 요렇게 여기서부터 가르침이 등장하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뒷부분 계속 읽고 있는데 이제 22장 15절 오늘은 제가 막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잘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22장 15절에 보면은 그 이에 요 22장 15절 바로 전까지가 이제 비유가 하나 등장해요. 비유가 하나 등장하고 22장 15절에 이제 이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올무가 걸리게 할까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해요. 질문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제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쭉 나와요. 또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장면들의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단락이 끊어질 때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리고 나서 또 논쟁을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제 반문까지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랬더니 이제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 22장 15절부터 어찌 보면 46절까지는 큰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 선고가 쭉 23장 전체에서 그려지고 24장과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뚝 봤을 때 이제 머릿속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뒤에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논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에 23장에는 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제 심판 선고하는 판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비유가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간사님들 방 가니까 요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도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중간에 잠깐 찾아보니까 요거는 설명 저도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튼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아들, 요 첫째 둘째 빼고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이제 비유 두 번째는 이제 포도원 주인의 이제 아들까지도 죽인 농부들 비유. 그게 이제 요 비유 1번, 비유 2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살펴보면은 두 아들이 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가서 일하라 했더니 가겠나이다 했는데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실소이다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 그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 둘째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하고 간 사람.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간 사람이 진짜 순종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뉘우침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은 믿고 뉘우쳤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가르침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맏아들과 같은 이제 대제사장들, 이제 백성의 장로들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여기 이제 세리와 창녀들 같은 거죠. 믿고 뉘우치는 자들.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건데 요거 아까 이제 찾아보니까 번역본들마다 다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번역에는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하고 안 갔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안 간 거고 맏아들이 간 사람으로 번역이 돼 있고 어떤 번역은 지금 이 개역개정처럼 번역이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본들마다 좀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번역이 어려워서 번역의 뉘앙스로 번역한 것도 있대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주인이 맏아들에게 갔는데 맏아들이 실제로 갔다면 가겠나이다 하고 맏아들이 일하러 갔다면 일할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야, 너 가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그 질문을 던진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안 간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또 이제 그 해석을 번역을 해놓은 이제 번역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찾아본 건데
그 원래 원문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의미가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고 누가 갖고 누가 안 갖고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순서상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한 거고 아까 잠깐 읽어봤을 때는 원어상 그냥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순종하고 진짜 간 사람, 그 장소에 간 사람이 진짜 믿고 뉘우친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한 번 더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포도원 농부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의 끝도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쭉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비유 플러스 가르침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제 46절까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아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한 농부는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여기 보면은 걔네들이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뭐냐? 진멸하고 열매를 거둘 때 다른 농부들에게 그게 주어진다. 여기서 이제 41절에 보면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요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가르침, 또 앞에서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시편 나오는 부분에 건축자의 버린 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쭉 나오고 44절에 갑자기 이 돌에 던져지는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그냥 다른 번역본을 봤는데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믿지 않는 그 열매 맺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치 없게 생각하고 버린 돌인데 오히려 새 집을 짓는 모퉁이 돌, 새 집을 짓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4절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가로가 돼 있는데 찾아보니까 44절이 없는 사본들도 존재한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막 이게 큰아들 뭐 이게 큰아들이 같냐 둘째 아들이 같냐 그게 사본마다 또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복음서에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막 가로쳐져 있고 뭐 없음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건 이제 사본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등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고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될 거다. 그 사람이 가루가 될 거다. 결국은 이게 특별한 저기보다는 그냥 돌의 절대적인 어떤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어찌 보면은 돌에 사람이 부닥치면 사람이 부스러지고 근데 반대로 돌이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부서지고 결국은 돌은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 돌이 예수님을 말하는 정말 그들이 버린 예수님이 어떤 새 집의 모퉁이 돌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제 맥락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이제 권위의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첫 번째와 가르침, 그 다음에 비유 2와 가르침은 이 앞에 있는 권위와 관련된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르침이 나오고 여기도 사실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비유 3번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비유 3번은 그러면 이 같은 권위에 연결된 가르침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 뒤의 내용을 이어가는 어떤 비유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얘는 독립적인 존재로 봐야 되냐? 이 비유 3번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 3번만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이제 22장 1절부터 14절인데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두 비유랑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 마무리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요게 이제 주제예요. 어떤 청함과 택함이 이제 이 비유의 주제였고 그리고 비유의 시작도 이제 천국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앞에 비유는 이제 그냥 바로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여기는 천국은 마치 그래서 마치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몇 가지 비유들 천국 비유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 대한 명확한 이제 비유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두 비유는 뭐 두 아들 비유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혼인잔치를 여긴 아니고 그 포도원 집주인 비유는 그 비유 다음에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요 그 22장 1절부터 14절의 비유는 가르침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 이제 비유는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같은 건데 여기 22장 10절 이후부터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누구든지 초청받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올 때가 있고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구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22장 1절부터 14절은 앞에 있는 두 비유와는 좀 성향이 다르고 오히려 훨씬 앞에 있었던 그 천국 비유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어떤 따로 떨어져서 봐야 되는 그 비유이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복은 이제 맥락상 그 임금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이게 예복이라는 단어가 뭐 특별한가 찾아봤더니 그냥 혼인이라는 단어랑 예복, 그냥 옷이라는 단어가 또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별 특별한 건 없고 그 혼인 잔치에 맞는 옷을 입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맥락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거냐 배척하는 거냐 요 맥락으로 이제 예수님이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 비유가 가운데 있고 앞뒤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판결이 등장하는데 그럼 이제 요거는 뭘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긴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 가르침과 요거를 좀 대꾸로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세금 논쟁 부분 있죠. 요것도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요 권위랑 관련된 거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예수님의 이제 요 권위와 관련된 가르침으로 이제 대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복음서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마가복음은 바로 권위 논쟁 나오고 그 포도원 세를 줬던 그 포도원 비유 나오고 바로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이 붙어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도 그 맥락 그대로 따라가서 요 세금 논쟁이 권위 논쟁에 바로 붙는데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 있죠. 제가 지금 가운데 이 비유는 좀 따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맥락에 그냥 쓰여요. 여기 제가 이제 19장, 누가복음은 이제 19장부터 이 이야기가 맥락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요 혼인잔치 비유는 14장, 훨씬 앞에 이제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살펴봤을 때 이 혼인잔치 비유는 뭔가 다른 비유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먼저 요 부분만 먼저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은 이제 세금 논쟁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 논쟁. 부활 논쟁 쭉 나오고 요 뒷부분까지 이제 부활 논쟁. 그래서 이 끝에마다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 그래서 앞에도 살펴보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계속 부활 논쟁. 그리고 요거는 뭐 마태만 특별히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제 기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태만의 특별한 구약 인용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한 율법사, 어느 이제 계명 논쟁이라고 제가 그냥 붙였어요. 율법사라는 단어는 뭘까 해서 좀 찾아본 건 그러니까 여기에만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율법사, 율법교사라고 이제 또 등장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렵다, 뭐 특별한 단어라기보다는 이제 전문가를 한마디로 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에 있어서는 이제 더 완전히 특화된 전문가를 이제 모셔와서 지금 이것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 논쟁이 있었고 부활 논쟁이 있었고 계명 논쟁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정말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배척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온 논쟁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감히 그들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반문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자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율법으로 묻는 그들에게 반문을 율법으로 반문하시는 그래서 아예 그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마무리를 지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침을 하고 계시고
그런 이해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23장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장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주라 칭하며 해가지고 인용하시는 장면은 시편 110편에 이제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요것도 이제 예수님이 정말 그 참된 주님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건데 내 주 여호와도 있고 내 주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 다음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도 나오는데 주의 오른쪽에 또 주가 있으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시에서 고백을 했다. 여호와도 있고 또 내 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이 정말 억지에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마지막 이것들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뭐 앞에서부터 맥락을 끌고 오면 성전의 참된 주인이시고 막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맥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질문이 있었죠.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 세 가지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이제 구절들 이렇게 이제 나눠 봤는데 결국은 이거는 논쟁인데 이것은 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마가복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신들도 안 믿는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세금 논쟁이랑 계명 논쟁은 거기 이제 등장하죠. 시험하려고. 올무에 잡히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세금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22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헤롯 당원이 등장해요. 헤롯 당원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 성전세 그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대요. 예.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걸 반대했는데 헤롯 당원들은 뭐냐면 그 헤롯 가문에 충성하는 사람 한마디로 친정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세금 내는 걸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시험하려고 지금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세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왜 나를 시험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결국 예수님 뭐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치던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치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권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맥락을 잡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야 부활 이후에는 누구의 아내 남편 이런 거 없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여기 우리말 성경이 조금 제일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야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을 하자면 말씀에는 어떻게 나오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고민하는 거 그거 내가 질문할 가치도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한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제 말할 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바로 성경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바로 그 주가 되시는 내가 바로 그 주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다윗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요것도 이제 신명기를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뭐 수평을 다르게 보시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전체 큰 교차 대꾸로 보는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규정이 나오는 부분을 좀 나눠보면 여기도 쉽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예배 규범이 나오고
뒤에는 생활규범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 이게 크게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대꾸가 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천국의 주인으로 또는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논쟁을 펼치시고 또 가르치심을 또 계속 전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계명 논쟁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 계명 논쟁은 원래 긍정적인 사건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마태는 이거를 부정적인 맥락으로 사용을 해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물어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등장하고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멀지 않도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풀어내요. 근데 마태는 이거를 부정적인 맥락으로 그냥 같이 연결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요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계명 논쟁이 마태에서는 하나의 그냥 부정적인 예수님한테 시비 걸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 사건으로 같이 묶어볼 수 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앞에 있는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은 요 계명 논쟁을 대조로 사용해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건으로 이제 부정적인 맥락으로 보고 이 계명 논쟁부터는 그래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또 이렇게 근거들을 살펴보고 좀 발견한 게 뭐냐면 여기서 계속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아는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여기서도 45절 46절도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문제가 뭐냐 예수를 그냥 선지자로만 안다라는 거죠. 요게 마태복음에만 다 이제 등장해요. 요 부분도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요 표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도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이 무서워했다 했는데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는 무서워하기도 했고 선지자로 알미다. 뭐 이런 식으로 요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냥 무리를 두려워했다. 여기서 끝나요. 그들이 막 선지자로 이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다. 요 표현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두려워했다. 누가복음도 백성을 그냥 두려워해서 못 잡았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마태는 그 예수님을 이게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믿지 못했던 것을 계속 강조하고 책망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외식하고 오히려 정말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어찌 보면은 처음에 청함을 받은 어찌 보면은 마다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그들에 대한 이제 화 선포가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 화 선포가 엄청 길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간결하고 이제 누가복음은 어떤 논쟁을 통해서 그 심판 선고가 나오는데 그냥 마태복음은 요 심판 선고만 아예 한 장을 그냥 아예 떼어서 따로 배치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23장은 이제 쭉 나오는데 전체가 이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제 심판 그 판결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은 아시지만 우리 학생분들은 선지서를 아직 안 해보셔서 여기 화 있을진저 요 표현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 아이고 뭐 망했다 이런 탄식과 같은 이제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화 오라클이라는 어떤 선지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 관찰 수사법에서 등장하는 건데 이제 아까 학생분들 소그룹할 때 잠깐 설명드렸듯이 오라클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신탁이에요. 신탁. 그리고 이제 화는 어찌 보면 재앙. 그래서 이제 어떤 재앙을 내가 내릴 거야라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 어떤 꿈, 환상, 말씀 그걸 들은 것을 그대로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바로 이 화 오라클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런 그 선지자적으로 지금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시죠. 그들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악행을 고발하시고
그들을 본받지 말 것을 경고를 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 오라클이 등장하는데 우리 아까 학생분이 이걸 잘 발견하셨더라고요. 7번 등장하는 거. 그래서 이제 7번의 화 오라클이 등장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구절별로 좀 나눠봤어요. 13절부터 15절은 내용이 뭐냐?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또는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마디로 천국 문은 닫고 오히려 지옥으로 너희들이 이끈다. 요거 이제 책망하고 계시고. 두 번째 부분은 또 이제 화 있을진저 하고 이제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 맹인들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 야, 성전이랑 제단보다는 자꾸 뭐 예물, 막 금으로 맹세할 것은 반드시 지켜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가리고 비본질을 강조하면서 뭐 돈이나 예물 이런 거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어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는 23절부터 28절까지 좀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보면은 뭐 정의와 긍휼은 버렸다. 한마디로 겉은 깨끗하되 안에는 막 죄가 가득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28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한마디로 겉만 그럴듯하고 안에는 썩어 있는 정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이제 고발하고 심판하시는 장면.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살이는 진짜 별거 아닌 거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의 눈에 보이는 뭐 티, 네 안에 있는 들보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엄청 작은 것들은 막 걸러내는데 진짜 막 더럽고 추악하고 막 큰 거는 막 그냥 다 삼켜버린다. 이런 건데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원어로 봤을 때는 발음이 똑같대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코놉스 또는 카멜로스 뭐 이렇게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몰라서 물음표를 쳐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아랍어로 표현했을 때는 그 칼마라는 발음으로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언어 유희가 지금 쓰이고 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하루살이랑 나타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어 유희를 쓰고 계시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정말 작은 거는 걸러내면서 니네들이 막 큰 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대로 막 다 삼켜버리는 한마디로 겉만 그럴듯하고 안에는 완전 썩어 있다. 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이제 34절까지 또 이제 하나로 봤는데 여기에 내용들은 보면 결국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막 하고 여기서 30절에 막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결국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너희들은 거역하고 무시하고 있다. 여기 이제 요 조상들처럼 하는 부분 이제 세 번역만 보면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막 꾸미면서 막 조상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야,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결코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한마디로 막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예언자들을 죽이고 막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막 그런 죄는 우리 안 지었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그들과 똑같은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여전히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책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들에 대한 심판 선고를 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고 너희 집이 황폐해지고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들이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 정말 하나님, 곧 예수님, 그것을 거부한 것에 대한 판결을 이제 23장에 내리고 계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하면서 이제 사가랴의 피까지 나오잖아요. 그 23장 35절. 요 표현이 뭐냐면 요것도 이렇게 잠깐 찾아보니까 요게 이제 그 이 스가랴가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스가랴가 역대하에 보면은 여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스가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한마디로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으니 여호와가 너희를 버렸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책망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마지막 순교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기서 보면은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가랴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 스가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여호야 야다의 아들 스가랴고 밑에는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동일 인물, 그러니까 동일 인물은 아니고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름이 같은 그 스가랴라는 인물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중첩으로 사용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요거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이제 성경 안에서. 그리고 스가랴가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마지막 순교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마치 그 의인들, 선지자들, 정말 순교했던 그 사람의 A서부터 Z까지 그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죽인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돌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23장 전체는 뭐 교차대꾸로 봐도 되고 수미상관으로 봐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가운데가 나눠지는 교차대꾸 나오는 부분은 맨 처음과 맨 뒤가 강조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미상관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교차대꾸라고 생각해도 되고 수미상관이라고 봐도 되는데 결국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고발하고 경고하고 이거 제가 고치질 않았네. 이거 표를 갖고 오면서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에 대한 심판 선고죠. 예, 마지막 부분은 이제 심판 선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은 이제 제가 그냥 명칭을 붙여봤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 지옥의 인도자, 금품 갈취자, 거짓 포장지, 막 극악한 반역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어떤 특징적인 잘못을 이 네 개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들이 이제 영적 정말 어리석은 맹인, 정말 이제 눈먼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어찌 보면은 그 앞에서 맹인이 또 등장하잖아요. 맹인 두 사람도 등장하고 성전 정화 사건에 맹인들을 고쳐주는 사건도 등장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모습이 좀 대조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3장 부분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요렇게 이제 사실은 읽어가면서 정리가 안 돼서 뒷부분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요런 어떤 천국 비유를 중심으로 요렇게 전체적으로 대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마지막을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앞으로 돌아왔다 이제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찌 보면은 여기도 이제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이제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 근데 이게 여기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그냥 하나로 보이고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시고 성전의 주인 되시고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은 뭘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조금 더 생각해 봤더니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자유와 번영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이 몇 개가 있어서 같이 찾아보니까 요렇게 나와요. 열왕기 상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게 솔로몬 때 이야기거든요. 정말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건 이스라엘의 자유와 번영을 이제 상징한다.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또 열왕기 하에도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 조롱하고 협박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그러면서 나랑 평화의 조약을 맺어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야. 한마디로 나랑 동맹하면 너희들 편안하게 살게 내가 봐줄게.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표현을 아수르 왕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스가랴서 이제 말씀을 보면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자유와 번영을 상징한다면 어찌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마름의 사건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자유와 번영,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끝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 이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아까 처음 해볼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쭉 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 이것을 믿음이랑 연결을 하셨을까? 왜 무화과 나무가 어찌 말랐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너희들한테도 있을 거고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는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출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이것들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마지막으로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연결을 하셨을까? 그래서 계속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고 사명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해서 야, 나는 대속물로 온 거야. 나는 섬김으로 온 거야. 나는 십자가 길을 갈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여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분을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 참된 주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있던 대조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 다른 사건들을 막 기록한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하나의 전체 이야기로 마태는 그려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찌 보면 기승전결처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 툴로는 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요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고 이제 마치 무화과나무 사건은 그것의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주인 하던 그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이제 무화과나무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기준은 여기 제가 이제 요 부분들이 시작되는 구절에 다 이렇게 등장해요. 이제 여리고에서 뭐 떠나실 때, 뭐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렇게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표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개로 보았고 이 네 개로 봤을 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나는 진짜 성전의 주인이다. 하면서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강조가 되고 그 성전에서 주인 행사하는 뭐 사실 매매하고 뭐 파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정말 거기서 주인처럼 행사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인데 그들까지도 완전히 내쫓는 뒤엎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강조가 되고 마무리로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런 배척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끝났다. 이게 바로 이제 23장이랑 이제 대꾸가 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게 꼭 이게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걸로 안 보더라도 그냥 전체 안에 등장하는 우리가 특징들로만 이 부분의 어떤 강조점을 파악해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구약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참된 주님이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참된 성전의 주인이심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내용 안에 있는 대조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믿는 자들 그리고 배척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대조점을 보면서 무엇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지 정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분은 크게는 이렇게 봤어요. 사실 제가 막 강의 설명해드리고 공부한 거 나눔하다 보면 교차 대꾸가 좀 이렇게 많이 등장해서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교차 대꾸를 찾진 않아요. 예.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 천국 비유를 핵심으로 두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대꾸로 왜냐하면 요 다음에 또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이제 24장, 25장 길 설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천국 비유를 핵심에 두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전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 천국 비유도 기존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거절했고 그 이후에 누구든지 초청받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중요한 건 뭐다? 예복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출발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이제 말하는 장면.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제 교차대꾸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대속물로 왔다. 그리고 나서 이 전체 큰 교차대꾸의 시작이 어디로 시작이 되냐? 여리고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약간 의미를 둘 수 있지 않나라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저자가 진짜 이렇게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처음에도 맹인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은 여기서는 육체적인 맹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육체적인 맹인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게 돼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는 이 영적 맹인이 된 예수님이 계속 너희들이 뭐 맹인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처럼 요 육체적 맹인과 정말 영적 맹인의 어떤 대조를 또 앞뒤로 그려내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걸 뒤에다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아까 여리고가 뭐였냐면은 제가 교차됐고 시작이 여리고다라는 게 이것도 묵상하다가 그냥 생각난 건데 그 구약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전투 지점이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어떤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형으로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시작이 이제 여리고였다라는 걸 보면서 이런 교차됐고 전체의 시작 지점을 에서 이제 여리고를 이제 어떤 언급하는 것은 조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여기다가 생각이 나서 적어 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좀 핵심이 되는 천국 비유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혼인잔치가 이 누구든지 이 조건 없이 이제 초청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마태복음은 계속적으로 이제 독자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공동체로 정말 천국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초대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마지막 핵심되는 이제 이 비유, 천국 비유를 보면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11장이 그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때도 이게 마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키는 표현들로 이제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이렇게 초청하듯이 이 전체적인 큰 그림과 이제 마지막 천국 비유 핵심을 보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정말 참된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근데 그 유일한 길이 뭐다? 바로 예복,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앞에서부터 요거는 이제 또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추가한 건데 이게 여기가 핵심이구나라고 이게 교차댓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뭐였냐면은 그 앞에서부터 비유를 통해서 계속 뭔가 이야기의 하나를 마무리 짓거나 요약하는 효과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교차댓글 쓰고 이 비유로 이제 마무리하고 여기도 병행을 쓰고 이 비유를 갖고 마무리하고 근데 여기 뒤에 부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에도 비유로 뭔가 그냥 요약하고 정리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비유가 다 임금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비유는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 여기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리고 여기는 혼인잔치 베푸는 바로 임금. 바로 이런 식으로 마치 이게 다 천국 비유예요. 이 비유들 다 보면 천국은 여기도 천국은 여기도 천국은 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특이하게. 그래가지고 이 천국 비유를 갖고 마태는 어떤 계속적으로 요약과 핵심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비유만 읽어도 정말 이 마태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또 비유만 얘기했을까? 이게 아침에 생각한 거예요. 지금 계속 말하는 건 아침에 막 계속 묵상하면서 그냥 생각한 건데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계속 깨닫는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천국 비밀들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근데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랬잖아요. 이게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다. 정말 깨닫는 자에게 허락된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일부러 그래서 비유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쭉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정말 마태복음 안에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초청의 장은 열렸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그 약속의 그 하나님으로 오신 정말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걸 정말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바로 그 마지막 혼인 잔치에서의 자리가 허락이 된 것이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또 흘러가는 어떤 그런 큰 맥락이지 않을까, 마태의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한 건 여기까지고